찬송가 269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히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죽이는 율법, 살리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이는 율법, 살리는 복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답을 찾고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 속에 선포하고 또 우리 현장에 선포하고 또 우리 개인이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분명하게 모든 문제 끝났음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순간순간마다 영적 싸움으로 흑암을 몰아내고 증인으로 우리가 증인 전도자 제자의 여정에 도전하는, 그래서 인간 최고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적으로 우리 지난 주간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인의 삶이었습니다. 복음인의 삶.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인의 삶이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삶이죠. 하나님의 복음,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복음인의 삶이란 어떤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복음 많잖아요. 세상의 복음이 정치 속에, 경제 속에, 교육,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복음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소식들. 정치적으로 개혁이 일어나면 사람이 기뻐지고, 또 의술의 발전이 일어나서 좋은 소식이 들려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의 어떤 좋은 소식들,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의 좋은 소식들 있는데, 이런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뭐라 그랬죠?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언된 복음,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이 땅에 나타나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직이 된 삶,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복음인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먼저 쓴 글이 이 누가복음 복음서예요. 복음서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 이 비밀로 내가 오직이 된 삶,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직이 된 삶. 그러면서 뭐요? 많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집중하는 삶이 이 복음인의 삶이란 말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원에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을 40일 동안 그만큼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집중하는 그 삶이 복음인의 삶이다. 그러면서 뭐요? 세상 능력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을 지속해서 누리는 삶이 이 복음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복음인의 삶 속으로, 이 한 주간에도 복음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본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결론 내야 돼요. 뭘 결론 내야 되냐? 다른 것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 오직 복음만 절대 가능이다 라는 이 사실에 확실하게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확인해야 될 중대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인생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 여기를 확인해야 돼요. 인생의 과거 문제 뭐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표현하고, 죽었던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죽었다는 거, 이미 과거에. 그죠? 무슨 얘기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창세기 3장 사건, 소위 말하는 창세기 3장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뭐요? 기준을 주셨어요.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인생의 기준이요. 아담 하와가 날마다 누릴 사모늘이요. 그런데 뭐요? 눈에 안 보이는 마귀에게 속아서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그 사건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불순종, 이것이 죄란 말이에요. 죄. 로마서 5장 12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이렇게 기록하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니 이 땅에 선하게 사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냔 말이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뭐 살면서 거짓말하고 뭐 이런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이 속에서 태어난다는 거, 그게 죄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 인생의 과거 문제, 이게 죄의 문제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현재, 지금 사탄이 살아서 활동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풍속, 공중 권세. 이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 신이라 그랬어요. 이 사탄, 현재 문제, 사탄이 지금도 활동하고 지금도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운명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지금도 우리 기독 신자들을 속이고 미혹해서 말씀 불순종하도록 만들고, 그렇죠? 그렇게 몰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의 주특기가 뭐냐? 창세기 3장 보면은 나오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거짓말 가지고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미래 문제 뭡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 배경 속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범죄한 그 인생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차단돼 버리고 에덴에서 쫓아내셨다니까. 은혜 없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게 지옥 같은 삶이라. 유다서 1장 5절에서 7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니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꿈꾸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그 육체를 더럽히며 또 5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다 그랬어요. 멸하셨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흑암에 가두셨다. 지옥을 얘기하는 지옥.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오게 됐냐라고 할 때 뭐 때문에 이런 죄와 사탄의 속에 지옥 배경 속에 묶이게 됐냐? 결국은 골로새 3장 5절 인간에게 있는 그 탐심, 자기 지위를 벗어난 거예요. 자기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탐심이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 사랑, 그게 우상 숭배, 자기 사랑. 나를 위하여 선악과를 먹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뭐예요?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 그거예요. 이게 인생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여기에서 그 어떤 사람도 빠져나올 수 없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 땅에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이거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철학, 종교, 선행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막 과학 열심히 노력하고 전혀 할 수도 없고 되어지지도 않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 이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하는 척 되는 척 아는 척 하면 이 딱 척병에 걸려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이거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인생이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척병, 아는 척, 되는 척, 있는 척, 믿는 척, 이런 척하는 이거 어디서 오는 거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다 척을 했거든요. 척. 종교인들이 척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누가 척을 많이 하느냐? 목회자들이 척을 많이 해요. 척. 왜? 말씀 선포해야 되니까 안 돼도 되는 척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착각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된다라는 착각 속에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니까.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다. 난 잘 믿고 있다.
우리 삶이 기준이야. 우리 삶이 도덕률이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뭘 몰라? 내가 누구인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어떤 존재예요? 에? 이 죄와 사탄과 지옥, 여기에 딱 묶여 있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응?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척을 하게 되고, 이 척이 지속 반복되다 보면 확신으로 가는 거예요. 확신으로. 그래서 뭐예요? 들고 나오는 게, 세상 사람들은 양심을 가지고 들고 나오고, 종교인들은 율법 들고 나오는 거예요. 율법 들고. 율법 들고 나온 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 양심이라는 거, 인간 양심, 양심이 뭐예요? 위키백과를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며 악을 물리치는 도덕의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냐? 다른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세운 기준에 근거해서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판단했을 때 이게 옳은 거야. 그러면 그게 선이라고 믿고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에요.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방송 또는 유튜브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탁 방송 유튜브 본 내용이 나오기 전에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저 해외 오지에 있는 아이들, 병든 아이들 또는 뭐 도움이 필요한 현장, 기근든 현장 이런 것들 보여주면서 후원 모금을 하잖아요. 그런 방송에 나올 때 우리 마음에 탁 뭔가 찔림이 오면서 자, 저 사람들 도와줘 하는 이런 메시지가 오잖아요. 그럴 때 그 도와줘 하는 그게 뭐냐면 양심의 소리라면 양심의 소리. 그런데 뭐예요? 그 양심의 소리를 딱 내가 듣고 이제 거기에 감동을 받으면 바로 막 이제 핸드폰 딱 열어서 07, 060 딱 눌러가지고 후원을 딱 하는. 그 10,000원 딱 결제하고 한 번 통화에 10,000원 결제 하는 거예요. 그 양심에 따라서. 그죠? 근데 딱 그렇게 이제 양심의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서 자꾸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 도와줘 하는 그건 뭐냐면 이 양심이 송사를 하는 거, 고소하는 거야.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고소하는 거. 도와줘야 돼. 그러다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에게 조금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 그래 조금 이제 타협을 하는 거야. 얼마만 보내야지. 이런 이제. 그러면 이제 딱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얼마 딱 보내고 나고 나면 또 후회가 밀려와. 그때 보냈어야 되는데. 이런 판단하는. 이게 양심이라는 거야. 양심. 그러나 이 양심은 인간의 양심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인간 양심의 한계는 뭐냐? 결국 그 양심대로 살다가는 죽음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죽음. 양심은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왜? 양심이라는 것에 한번 찔림을 받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내세우면 살다가 오류가 생겨버리게 되면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또 율법이 뭐예요?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라 하지 마라 그 정도 수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라 하지 마라로 탁 만들어 놓고는 613개 이 덕목이 있잖아요. 613개 율법 조항이. 기본적인 것만 613개인데 거기에 막 세부적인 거 붙고 그러면 엄청나단 말이죠. 다 지킬 수 있냐? 못 지켜요. 그런데도 뭐요? 율법의 진의와 목적을 모르고 율법의 행위에만 몰두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무지한 인생의 몸부림이에요. 척병에 걸린 무지한 인생의 몸부림. 이게 세상 사람들이요, 성공자들이요, 엘리트들이요, 종교인들이란 말이죠. 양심 때문에 죽고 율법 때문에 죽고. 이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우리가 양심대로 살면 죽게 돼 있어요. 율법대로 살면 죽게 돼 있어요. 왜? 율법은 하나라도 어기면 뭐예요?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자, 보세요. 이순신 장군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그분은 예수님 몰랐는데 그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예수님 몰랐던 우리 역사 속의 위인들은 어떻게 된 거냐? 그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 움직였잖아요. 양심에 따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로마서 2장 12절부터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뭐냐면 율법이 있든 없든 양심으로 하든 율법으로 하든 결국은 망하고 심판받는다. 그 얘기예요. 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양심으로 하든 뭘로 하든 그게 다 율법의 범주에 속한다 그 얘기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마지막 때에 다 심판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율법이든 양심이든 구원이 없는 거예요. 양심의 기준이 누구라 그랬어요?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람. 나란 말이에요. 나. 자, 이순신 장군이 우리 입장에서는 의인이고 영웅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저 일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굉장히 악인이란 말이에요. 왜?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인들을 잔혹하게 죽인 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기준을 가져다 댔다고 해도 결국은 자기중심이란 말이에요. 자기중심. 상대적인 거고 절대적이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거는 없어요. 뭐만 절대적인 거냐? 하나님의 것만 절대적인 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세상 거는 절대적인 게. 저와 여러분이 양심의 한계를 바르게 알고 율법의 진의와 그 목적을 바르게 알고 그 속에 있는 양심을 따라 복음을 발견하고 또 율법과 율법 안에 있는 그 진의를 바르게 알아서 율법의 목적대로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 자체에만 매이고 양심에만 매이면 복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죽는 길로. 그래서 세 번째로 참된 양심, 참된 율법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만 참된 양심이고 참된 율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선한 양심을 요구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종교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인본주의자들이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한 양심으로가 아니라 자기 양심으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서 뭐예요? 굉장히 인본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성결주의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그러니까 뭐 정욕대로 살지 말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 음식물에 관한 게 뭐예요? 결국은 이 정결법에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죠? 사람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뭐하다? 선하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뭐요? 이 뭐 빈을 있고 없고 이런 거 따질 거 없다. 지금 너희들이 따지는 그거 따질 거 없다. 응? 율법이 금한 거 그런 거 상관없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부터 22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부끄러움을 당하게, 그 비방하는 자들을 부끄러움 당하게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러니까 이 선한 양심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을 향하여 선은 그 자체, 그게 선한 양심이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고 무능하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게 선한 양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선한 양심,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내가 내 인생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그것이 선한 양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요구가 뭐예요? 세상을 향해선 선한 양심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은 율법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오늘 읽었던 본문 2장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말씀에 배경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율법 잘 지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가 율법 잘 지키냐? 너희는 그냥 듣기만 했을 뿐이야. 행하지들 않았어.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쭉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라는 거 이게 뭐냐면 오늘날 얘기하면 이제 설교자들의 자리, 그런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모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예수님이 비판했거든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당연하게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율법을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들은 말만 하지 행하지 않는다. 율법 다 지키는 것 같은데 그들은 결국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선행, 구제, 봉사 이 율법 속에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이거 하면서 표시내지 마라. 그런데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구제, 선행, 봉사 이런 거 다 뭐예요?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그거 내세우고 헌금 얼만큼 했고 통계내고 이게 바리새인들이거든. 그게 결국 뭐예요? 자기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율법을 듣고만 있었지 전혀 행하지를 않았다. 그러면서 뭐예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게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가면은 상석에 앉고 대접받는 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자리를 구분하는 것도 사실은 불필요한 거예요. 무슨 석 만들어 놓고 장로석 이런 거 불필요한 거라니까. 오히려 구분해야 된다면 새가족석 이건 따로 만들어야 돼. 앞에 딱 새가족들이 앉아서 은혜 받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행한다는 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 결국 율법을 행한다는 거, 양심대로 선한 양심대로 산다는 거, 나의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게 선한 양심이요 율법의 행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하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이 두 강도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좌편에 있는 강도는 뭐예요? 예수님 저주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길로 갔고, 한 강도는 용서받은 강도예요. 그러나 똑같이 예수님 비난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이 천국 소망을 품었죠. 결국 우리 인생은 뭐예요? 강도 같은 인생이에요. 나면서부터 강도로 태어났다니까. 우리는 강도가 누구예요? 인생의 강도 사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 다 강도의 자식으로 강도로 태어났다니까. 그런데 이 강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의 인생이 절대 가능이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 그러고, 이게 인생 최대의 목적이요. 우리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다른 인생을 구원하는 그 일.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절대 가능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결론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오직 은혜로 사는 복음인의 삶을 실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복음인의 삶을 실현하느냐? 계속 말씀 나오잖아요. 받은 은혜, 주신 해답, 이룰 미션. 이게 다 우리에게 계속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삶을 실현할 수 있어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편집하고, 주신 해답을 가지고 기도로 설계하고, 이룰 미션을 가지고 현장에서 디자인하고, 그러면서 사모를 요걸 지속하는 거예요. 사모를 통해서 뭐가 돼요? 복음이 우리에게 체질화되는 거예요. 말씀 편집이 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응답 속으로 들어가요? 보좌의 축복과 배경을 누리는 속으로. 또 이 기도 설계 통해서 115 운동을 실현하는 거예요. 115 운동. 115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 기도 생활화를 위해서. 기도 생활화. 기도가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 이거 누리는 거예요. 이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현장에서 이 일을 미션을 가지고 디자인하는 거, 이걸 통해서 337 운동을 하는 거예요. 337 운동. 337 운동을 우리가 도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있잖아요. 세계복음화의 미션 237.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자녀의 응답 공식이 있어요. 모든 하나님 자녀들의 응답은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뭐요? 1 플러스 3 플러스 8 플러스 14는 2147이다. 이게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응답의 공식이요. 응답 받았다라고 할 때는 내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성령이 역사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 문이 열리고 그 가운데 제자들이 일어나고, 이게 5가지 이 응답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뭐가 돼요? 이 불가항력적인 성령의 역사로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성취되니까 제자가 일어나고, 제자 일어나니까 현장이 변화되는, 요게 응답의 모델이요. 기준이요. 응답 받았다라고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답 받았다의 기준은 뭐냐? 이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났다라는 게 응답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응답을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증인 전도자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율법을 제하고 복음만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이요. 왜? 이 창세기 17절 선악을 알겠나면 열매를 먹잖아. 그걸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반드시 죽었잖아요.
예수님 그 대신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면서 뭐예요? 부활은 은혜의 출발이요, 은혜의 극치란 말이에요. 부활이. 이 율법과 은혜가 같이 함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인 거예요. 예수만 주장해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 주장해서도 안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할렐루야. 예수만 그리스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복음인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직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 능력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오직 복음만 절대 가능임을 확실하게 결론 내리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척병에 걸린 무지한 인생의 몸부림처럼 양심과 율법에 묶여 사는 인생 되지 않도록 참된 양심, 참된 율법, 오직 하나님의 복음 이 그리스도로 완전 충분 모든 것 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사는 복음의 삶을 실현하는 우리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주신의 답 이룰 미션을 가지고 말씀 편집, 기도 설계, 현장 디자인을 통하여 복음 체질화, 기도 생활화, 세계 복음화의 응답 누리며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의 여정을 가는 증인 전도자 제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